신년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오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뭔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작전은 하나입니다. 매복을 하게 하고요. 복병을 둔 거죠. 그리고 유인작전을 통하여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기 때문에 내용이 두 번 나누어서 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땐 두 번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 나누어서 보는 것은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보지 않기 위한 거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쭉 봐나가는 것이 빠지지 않고 보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봐도 되지만 많기 때문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저는 성지순례로 아이성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봤는데요. 아이성의 그 골짜기 이제 그림으로 봤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아이성과 이렇게 골짜기가 있는 싸움했던 부분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을 서두르는 모습이죠, 그죠? 백성들을 다 점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이 뭡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가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지금 이 전쟁을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것이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목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좀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갑니다. 아이 북쪽에 딱 진을 치죠. 그래서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를 두고 진을 칩니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자, 먼저 전날에 3만 명을 지금 선발하여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더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에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을, 그러면 지금 35,000명을 지금 매복시켰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아이 성에 있는 백성들은 작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적은 수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베델에 있는 성까지 나오게 되면 많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 35,000명에 되는 매복병을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도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알았다고 보면 되겠죠.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성읍이 있으면 북쪽 편에는 지금 군대가 딱 서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둔군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있죠. 성읍 서쪽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35,000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복병이 있는 걸 숨기고 또 유인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불리한 전략을 쓰는 거죠. 지금 복병은 보지 못하겠지만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아이 왕은 알았겠죠. 근데 쭉 보니까 여호수아가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아이 왕이 본 겁니다. 어쩌면 일부러 보게끔 했다고 보면 되겠죠. 왜? 저기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급히 이 백성들과 함께 뭐합니까? 아라바 앞에까지 아라바 앞에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이 아라바는 여호수아 3장 16절에 있는 그 아라바 땅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주변보다 낮은 지대를 가르치는 그 용어인데요.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지금 자기 있었던 아이성에서부터 낮은 아라바라고 말하는 낮은 지형까지 내려가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시간표에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저기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왜? 그쪽 그 골짜기의 모든 지형을 너무나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뭘 몰랐죠? 뒤쪽에, 서쪽에 지금 복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이제 골짜기로 들어간 여호수아 군대를 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하는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을 합니다. 유인작전을 펼치는 거죠. 이게 지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요렇게 가서 요렇게 했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야 지금 사실은 어디가 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을 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그 여호수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가지고요.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날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17절에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을 만큼 다 나간 겁니다. 뭔? 성문 열어놓고 이스라엘 추격하는 거죠. 왜죠? 이겼다고 본 겁니다. 이제 끝났다. 이번에 완전 박살을 냈자 확실하게. 그 기세가 등등한 것이요. 끝까지 이제 이겼다고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단창을 드는데요. 이게 누구의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라. 그리고 아이를 가르쳐라. 아이 성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요. 이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 싸웠지만 모세가 이렇게 그 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론과 훌이 이렇게 팔을 받칩니다. 이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집니다. 이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부족해 보이도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단창을 이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 내일 볼 건데요. 끝까지 딱 붙잡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유가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신호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딱 가리킨 거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 성읍을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요.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신호를 보고요. 성읍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불을 지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현장,
여러분이 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언약 붙잡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온전히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딱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길이 당장은 큰 변화가 없지만 10년, 20년, 30년 쭉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44세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했고요. 제가 아마 65에서 68 요 사이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뛰는 날이 한 2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20년이 지났을 때 제 인생의 마지막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겠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겠죠. 그때 우리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흑암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게 했다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싸움하시는 그런 응답의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새해에, 이 새로운 해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 단창을 가지고 아이성을 딱 겨누었을 때, 가르쳤을 때 하나님 이제 전세가 역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을 향하여 손을 뻗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